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 말씀. 5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57편)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사람마다 이 고난의 형태와 모습은 다 다르지만 비슷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전혀 다른 나만 겪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고난인 이유는요,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상치 못하게 내 인생에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인 이유는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고난의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딱 한 번 힘들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오랫동안 아프던 질병이 나으면 이제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잘 나가던 사업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 잘 되는 좋은 대학에 아들이 들어갔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행복한 꿈이 산산이 어느 순간 예기치 못했던 때에 갑자기 박살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하면 이제는 행복할 것 같았는데 꿈꾸던 장밋빛 환상은 깨어지고 날마다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이 10년, 20년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강박 증상에 시달리는 한 성도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출하면 그냥 먼 발치에서 자신을 따라왔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도 따라오고 심지어 집안에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딜 가나 그 사람의 시선이 느껴져서요. 밤에 잘 때에도 도저히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약의 힘을 빌어서 잠잔 지가 벌써 몇 달째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경찰에 신고합시다. 그냥 따라오는 육체적으로 어떤 해코지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경찰에 신고부터 합시다. 거기서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해 줄 말보다 그게 더 실제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강박 증세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 망상 증상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분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족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증세가 시작되고 나서 사실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가 집안에 침투한 적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분의 그 강박 증상이 심해지면서 혼자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데도 본인이 이제 거절하니까 그 치료를 못 받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증상은 점점점 심해져 가지고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분이 젊었을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애썼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이제 잘 나가는 사업가요. 자녀들은 소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그런 대학에 그냥 한 번에 척척 붙은 수재들입니다.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는 좋은 시절만 남았구나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딱 터지니까요.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온 가족의 삶이 안에서부터 폭삭폭삭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몰라요.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좋은 대학 다니고 걱정 근심 없겠구나 싶은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가족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요. 잠 안 자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에 전혀 줄어들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시에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마치 번호표 받고 대기하듯이 계속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진짜 원인이 따로 있는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집을 마련했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빵 터지고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다른 문제들 자식들 잘 키워놨는데 자식이 장성한 자식이 폭삭 망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건요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몸을 가리고 숲속에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가린다고 한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우리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내 눈에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돼.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아담아, 너 그거 왜 따먹었니? 아담의 대답이 뭡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줘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먹었습니다. 핑계대기 바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쟤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핑계대기 바빴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앞으로 온 인류가 겪게 될 인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하와 너는 앞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그리고 아담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며 땀을 흘려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땅도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과 다르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지금 텃밭을 하고 있잖아요. 가꾸지 않은 땅 한번 보십시오. 잔디처럼 새파랗게 잡초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막 무서운 속도로 그것들이 자라 올라올 겁니다. 가꾸지 않고요, 캐지 않고요, 뽑지 않고요, 일구지 않으면 먹을거리를 얻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애 낳는 고통이 생겼고 땀 흘려 일하게 된 그 수고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인류가 겪게 될 모든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들이 겪게 된 고난의 진짜 원인은요, 거친 땅과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그건 증상일 뿐이고 실제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친 땅을 일궈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동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예요, 그거는.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면 되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들은 다 끊어졌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하와는 오히려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다스림이 왜 징계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스림 받기 싫어하거든요. 남편이 자기를 다스리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다스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사랑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땅의 고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요, 이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증상들 뿐입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나이 드니 또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삶의 형편이 그러하다는 것을.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심히 돈 벌고 노후를 준비하고 자식 뒷바라지 해가지고 번듯이 키우고 나이가 들으니 또 자식 뒷바라지하고 하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 암에 걸렸는데, 위암에 걸렸는데 속이 더부룩하다고 위장약 계속 먹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안에서 골마 터졌는데 그때 밴드 바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면 암 걸렸는데 위장약 먹고 속에서 골마 터졌는데 밴드 바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산산조각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이 고난의 쳇바퀴는요, 쉬지 않고 우리를 돌게 합니다. 계속해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햄스터 2마리를 키우는데요, 이 2마리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한 놈은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빠삐용. 얼마나 탈출을 잘하는지 몰라요, 햄스터가. 햄스터 쥐잖아요. 근데 얘는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잠자는 통을 딛고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렇게 물 빨아먹는 물통을 안쪽에다가 넣는데요, 점프를 합니다, 얘가. 햄스터가. 점프해서 그걸 잡고요, 타고 담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서 막 나가요. 그래서 아침에 나서 없어요. 며칠 전에도 없어가지고 한 3일 만에 어젯밤에 찾았어요. 가만히 밤에 누웠는데 얘들은 야행성이니까 어디서 삭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뒤따라가 보니까 저희 붙박이장 끝에 요만한 구멍인데 그 안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를 앞에 놔두고 유인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뭔가 자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불을 켜서 탁 보니까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놈을 또 잡아가지고 집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점프해도 안 닿을 만한 거리에 탁 나눠서. 근데 한 놈은요, 그럴 생각도 안 합니다. 먹고 나면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이걸 돌면 열심히 도는데 계속 제자리로 멈추지 않고 돌아요. 우리의 인생이 끊어지지 않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 뿐이에요. 여기 막으면 여기서 터집니다. 저기 막으면 저기서 또 터져요. 이제 어린 자식들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놓고 시집장가 보내면 끝날 것 같은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젊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주 손녀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은 이해가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이 젊은 시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살 수 있는데 묶여서 못 살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또한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며 숨어 다니게 됩니다. 이 57편을 지을 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느냐?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굴 속에 숨었어요. 만약에 그 굴 속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았다면 그냥 거기서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렇게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닌 기간이 무려 10년이에요. 10년.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10년 동안
칼을 갈면서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강박증세에 시달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이사 가는 데마다 쫓아오고 추적해오고 따라다니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요, 사자들과 같이 나에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삼키려는 자들, 사자들,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국 보셨죠? 사냥할 때 절대 혼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홀로 생활하지만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한 마리 먹잇감을 물어요. 물면요, 그때 그 여러 마리가요, 똑같은데 물지 않습니다. 어떤 놈은 다리를 물고 늘어지고요, 어떤 놈은 머리를 물고요, 어떤 놈은 목덜미를 물고요, 어떤 놈은 올라타서 등을 물고요, 꼬리를 무는 놈이 있고요, 코를 무는 놈도 있고요. 한마디로 닥치는 대로 물어요. 사자는 그냥 그 이빨로 못 무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막 닥치는 대로 뭅니다. 그렇게 물되 막 올라탑니다. 그 무게를 못 견디죠. 그게 들소든 얼룩말이든 영양이든. 그럼 나중에 지쳐가지고 쓰러져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물어요. 그래서 쓰러지면 그때 이제 뜯어먹는 거예요. 제일 연한 부위부터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자처럼 물 수 있는 데는 다 물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비유 들어서 사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 수 있는 데는 다 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한들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밤이라고 해서 마귀는 자거나 피곤하다고 해서 쉬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가 오늘 내가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보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오늘 기도는 패스, 너무 바빠서 성경은 다음에, 놀러 가야 되니 예배를 빠질 때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립니다. 돈 버느라, 드라마 보느라, 사는데 바빠서, 자식들 키우느라 바빠서 오늘 할 경건의 삶을 내일로 미룬다면 마귀에게는요, 더없이 좋은 찬스예요. 여러분, 사자가 용맹하고 백수의 왕이지만 힘세고 강한 놈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약해 보이는 놈, 병든 놈, 무리에서 이탈한 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그런 놈만 귀신같이 알아채고 공격을 해요. 무작정 막 많다고 해서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반나의 그 초원에 막 들소떼들이 그렇게 있는데 우르르 달려가지 않아요. 그 중에 착 보고 그런 놈 하나를 노려요. 그리고는 신중하게 다가가서 확 덮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우리가 약해질 대로 약해지면 마귀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끝없는 인생의 문제를 던져줍니다.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요, 그게 몰두하게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너무 재미있는 일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게 TV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운동일 수도 있고요. 막 아무리 피곤해도 그거 한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쾌락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야, 일주일간 일하느라 얼마나 피곤하냐. 이번 한 주만 쉬어. 조금만 더 자. 내일 모레 시험인데 무슨 예배야. 오늘은 공부해. 저 믿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학생부 애들 가르칠 때. 중등부 회장인데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그래서 얘가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어서 도서관 갔다고.
엄마가 가라 그래서. 매주 실컷 하시고 돈은 언제 버냐. 너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가서 앉아있을 때 네 경쟁자들은 다른 일거리 또 찾아서 돈 벌고 있다는 거. 아니 매주 교회 나가면 넌 도대체 놀러는 언제 갈래?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더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라고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그렇게 마귀가 던져주는 떡밥들을 쫓아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번만 점프하면 내 목덜미를 물 만한 거리까지 사자가 다가와서 풀숲에 엎드려 있는데도 내 영혼은 무딜 대로 무뎌져서 눈치채지 못하게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문제는 진짜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막 이걸로 막아보고 저걸로 막아보고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게 진짜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기게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에 골몰하게 하고 인생을 즐기라고 하고 돈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묻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해라. 자식을 위해 헌신해라. 옛날 저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라고 했지만, 아니 그렇게 하면서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요, 저만 해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 교회 나가신 분들은 주일날은 절대, 저는 그게 좋았어요.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돼.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한테 그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는 부모님들 많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난의 쇠사슬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마귀가 던져주는 떡밥을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이 사슬을 끊는 방법을 오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고난의 쇠사슬을 끊는 방법은 돈 벌고 자식 뒷바라지 잘하고 노후를 위해서 뭘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하는 것만이 우리를 이 고난의 쇠사슬로부터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은 마치 아들 모세를 갈대상자에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그 나일 강가에 띄울 때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거 부모가 컨트롤 못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수술대 위에 환자로서 눕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서 시술행위를 하는 의사들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냉정한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의사들은 환자가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잽니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 도려내요. 제가 아킬레스건 끊어져서 수술하고 이제 기부술을 이제 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풀러 갔는데 저는 옛날에는 석고로 뭐 이렇게 했죠. 요즘 석고로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굳어버려요, 금방. 그럼 석고보다 더 단단하게 됩니다. 근데 풀 때는 그라인더로 잘라내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의료용 그라인더는 좀 이렇게 안전한 무슨 장치가 돼서 이렇게 쭉 하면 살은 안 잘리고 그것만 싹 잘리게 아마 만들어져 있겠거니 생각하고 병원을 갔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 그라인더랑 똑같이 생겼어요. 손잡이에 날만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리를 올리래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뭐 보호장치 안 합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그냥 되는 거, 이렇게. 근데 살하고 그 기부사하고 뭐 이렇게 공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거의. 근데 그냥 막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제가 무서워서 물었어요. 이거 이래도 살은 안 잘리는 거죠? 괜찮다고. 근데 앞만 봐도 무슨
그게 무슨 보호장치가 없어. 근데 쫙 잘라나가는데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의사는 태연해요, 그냥. 물론 자기는 그걸 너무 잘 알고 많이 해봤으니까는 그렇겠지만 그 의사들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그걸 개복해서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할 때 의사가 환자 아플 걸 고려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안심하세요, 안 아파요, 뭐 이러면서 수술하는 의사 있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잘라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과감하게 수술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아무리 아프다고 아무리 힘들다고 소리 질러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세가 아니라 이 고난의 진짜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찢어내고 도려내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또 닥치나요? 야, 너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네 진짜 문제는 나를 찾지 않는 것이고 내게로 나오지 않는 것이고 내게 너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인생이 고단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를 도려내십니다. 필요하다면 한쪽 팔을 잘라서라도 한쪽 눈을 빼서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우리를 수술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막 냉혈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자기 아들을요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는데도 온갖 비난과 저주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데도 아들이 살려달라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부르짖는데도 들은 채도 하지 않은 분이에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비명을 질러도 고난을 질러도요, 우리를 수술대 위에 눕히시고 도려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라야만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말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표면적인 고난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때 우리의 올바른 모습은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기고 수술대 위에 눕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표현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거할 때에 그때라야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의 쇠사슬들이 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다른 즐거운 일 때문에 제쳐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